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가 누구였을까? 누구일 것 같아요? 하와였대요, 하와. 왜? 시어머니가 안 계셔서. 보통 이제 우리는 내 어머니, 내 아버지도 생각하지만 시아버지도 있고 시어머니도 있고 장인도 있고 장모도 있고 서로가 스위치하면서 효를 행하면 부부 사이도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언제 철을 들었다고 하냐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때 철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한 부호가 한 호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가장 저렴한 방을 잡아서 묵게 되었는데 얼마 후에 지배인이 헐레벌떡 찾아와서 아니 회장님께서 왜 좋은 방을 쓰셔야지 이렇게 작은 방을 쓰십니까? 지난주에 회장님 그 아드님이 오셔서 이 호텔에 묵었는데 가장 비싸고 가장 넓은 방을 쓰셨습니다. 그러니 회장님도 좋은 방을 쓰십시오.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지배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놈이야 돈 많은 애비를 두었지만은 나야 가난한 애비를 두었지.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부모는 자기보다는 자식이 더 잘 살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더 많이 배우기를 원하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녀들을 향해서 나보다 더 예수 잘 믿기를 소망해야 될 겁니다.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것이 믿음 있는 부모와 믿음 없는 부모의 차이가 아닐까. 물론 덜어는 아직 철이 들든 부모들도 있긴 해요. 아드님이 훨씬 잘생겼습니다. 그러면은 막 성질내면서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더 잘생겼지 하는 아버지도 있고, 아버지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엄마들이 간혹 가다 그런 경우들은 있어요. 따님이 참 아름다우세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요 참 역시 아름답습니다. 하지만은 그 딸이 아름답고 예쁘다고 그러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면 될 거지. 그런 분들은 제가 상상을 해보죠. 거울을 하나 놓고 딸하고 앞에서 거울아 딸이 예쁘냐 내가 예쁘냐. 여러분 정말 부모의 사랑은 한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을 내리사랑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리사랑. 그건 위로 부모를 향한 사랑은 그건 오름사랑이죠. 오름사랑. 그것을 효라고 하는 겁니다. 효. 그러면 위로 부모를 향한 효가 더 큰 것 같아요? 아래로 내리는 자녀를 향한 사랑이 더 큰 것 같아요? 효가 커요? 자녀 사랑이 커요? 자녀 사랑이 커요. 그 안 그렇다고 얘기해도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질서와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 절기 설교는 참 힘들고 부담스럽습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은 좀 피하고 싶어요. 목사님은 효자십니까? 꼭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불효자입니다. 불효자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효자이기를 바라는 부모도 사실은 없어요. 이것은 제가 애써 겸손을 가장한 말씀이 결단코 아닙니다. 주일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 명절이 돌아와도 그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명절 때 부모님을 찾아뵌 적이 저는 목사가 되어 거의 없었는데 청조로 오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명절 때 찾아뵀어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1996년에 제가 저 강원도 철원에 그 유명한 그 백마고지가 있어요. 그 백마고지를 사수하는 최전방 연대가 있었는데 27년대라고
그것이 제가 연대 군목 하던 시절이거든요. 그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대전에서 목회하는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큰일 났다. 응? 너희 검정 양복 준비해갖고 내려와라. 그러고 그냥 전화를 뚝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45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후에 협신증으로 충남대학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폐혈증이 오고요. 그 다음에 합병증이 오고요. 뭐 그래서 이제 거의 가망이 없는 것 같으니 검정 양복을 준비해서 오라는 거예요. 그 수요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이제 대전에 도착을 하니까 새벽 1시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를 보니까 뭐 사경을 헤매시죠. 그 고통의 소리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고통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저를 좀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그 대상포진도 걸리셨는데 대상포진 걸려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아프다네요. 안 걸려보셨죠? 어떻게 한번 걸려보실래요? 그러니까 걸려보시지 않아도 아프면 아픈 줄 아세요. 그렇게 아프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가 아버님 이제 막 주물러 드리다가 발을 만졌거든요. 발을 만지니까 얼음장 같아. 얼음장 같아.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이제 목회 다 마치시고 조금 쉼을 갖고 자녀들에게 좀 효도도 좀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면 너무너무 속상하잖아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러면서 제 입에서 이런 기도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해주신 인생이 몇 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연수 중에서 10년만 뚝 떼어서 아버지한테 붙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잘했죠? 여러분 같으면 그런 기도 하시겠습니까?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죠. 실제로 제 연수 중에서 10년을 뚝 떼어서 아버지에게 주시고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뭐 대상포진이 왔고 그 다음에 뭐 폐혈증이 왔고 방 집사님 어떻게 가망 있어요? 쉽지 않겠죠? 거기다 뭐 협심증이 왔고 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밤이 지나고 나서 점점 이게 폐혈증이 잡히고 대상포진이 잡히고 그 남의 아버지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암에는 두었다가 어디다 쓰려고 참.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대상포진이 잡히고 폐혈증이 잡히고 그리고 협심증 그 스텐스 시술이 잘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생존해 계시잖아요. 또 못 믿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사진 한 컷을 제가 찍어왔어요. 아내가 찍어서 아내는 없습니다. 저기 계셔요. 보기만 해도 저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원하시고 나니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은 올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나 보다. 큰일 났네 이거. 10년이 제가 10년이 떨어졌다니까요. 그런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놈아 내가 그렇게 옹졸한 하나님이겠냐? 네 수완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 그런 마음이 제 생각에 들었어요. 뭐 줄었어도 할 수 없죠. 뭐 기도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약에 10년 줄었다고 하면 나중에 천국 가서 항의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게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10년을 줄인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명령하세요. 하나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구약의 10계명을 재인용한 겁니다.
십계명은 구약의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이라는 것은 10가지 계명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하기 이전에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왜 있는 겁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법은 지킬 때에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되고 법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법률을 위반하게 되면 때로는 과태료를 내기도 하고 범칙금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을 당하기도 하고 그게 법의 기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가지 법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누구를 향한 법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법입니다.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법은 누구를 향한 법이에요? 사람을 향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향한 법 중에서 최고의 법이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제사 드리지 않는 것 그거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확대 재생산해서 기독교는 부모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조상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명하는 것은 대단히 우매한 사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가장 지켜야 될 가장 근본적인 최고의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공적 기관이나 또는 회사도 마찬가지죠. 상사가 있고 상관이 있고 그러면 부하 직원에게 지시를 할 수 있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지시와 명령이라는 것은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내부 규정이라든가 어떤 규칙, 법에 의해서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시와 명령이 합법적일 때에 그것을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불법적인 명령과 불법적인 지시를 받게 되면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법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이 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수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은 성경에는 없어요. 운동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법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뭐냐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는 것은 그 법의 권위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지만은 10가지 계명을 모세와 상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야, 이거 모세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 그 하나님 좋습니다. 그 계명 주세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그 권위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법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부모에게 순종을 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법이 아닙니다. 그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레위기 19장 3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여기로만 끝나면은
우리나라의 유교와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데 무엇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식하는 겁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공경하고 싶지 않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때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신호등 있잖아요. 지키고 싶으면 여러분 지키고 안 지키고 싶으면 안 지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거기에 따른 책임은 순전히 개인이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왜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게 정하셨기 때문에. 왜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이 날을 주의 날로 정하셨기 때문에. 이 날을 주의 날로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에요. 이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의 어두운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송축하며 경배하라고 주께서 이 날을 정해 주셨어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부활하신 날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매주일 모여서 예배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청주 시내에 오늘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교통 신호기가 다 고장난다고 하면은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어떤 난리가 납니까? 서로 먼저 가겠다고. 예? 양보는 무슨 양보예요? 내가 급하니까 내가 먼저 가야지. 경적으로 울리면서 성질을 내면서 아마 멱살 잡고 싸우는 사람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푸른색 신호등이 켜지면은 차가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빨간색 신호등이 켜지면은 가던 차도 멈춰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질서요, 법이에요. 빨간색 신호등이 켜져 있는데 나는 그 법 지키기 싫다. 나는 내 멋대로 산다. 그래서 그냥 직진으로 쭉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죠. 예. 조금 거친 표현 한 말씀 드릴게요. 죽으려고 하면은 무슨 짓을 못해. 갈 수 있어요. 가는 것은 본인의 자유죠. 응? 빨간 불이 켜졌는데도 직진, 나는 직진이야. 내 인생은 직진, 꽝! 응? 자기가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마땅히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공경하라고 그러면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 거죠. 멈춰서라고 그러면 멈춰서는 것이고 가라고 하면 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가고 서는 것, 그 훈련시킨 겁니다.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서고, 멈추고 싶지 않아도 멈추면 멈추고, 가고 싶지 않아도 구름기둥에 가면 가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킨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것이 흥한 것이 아니에요.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흥함은 이 세상의 흥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의 흥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요, 아플 수 있어요. 그래요, 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최후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순종합니다. 누가 공경하느냐? 하나님의 법을 법으로 인정하는 성도가 공경하는 겁니다. 누가 공경하고 순종하느냐?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이 공경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공경하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이 결국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만큼입니다. 문제는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경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쉽지 않아서 못하는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성경의 대답, 하나님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라.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in Jesus Christ, 엔토 크리스토, 주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이 되었든 장인어른이 되었든 장모님이 되었든 시아버지가 되었든 시어머니가 되었든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 된다. 주 안에서는 가능하지만 주 밖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효자들이 있고 효부들이 있고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선함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은 다 효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효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인 어른을 잘 모시고 장모님을 잘 모시고 시아버지를 잘 모시고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그런 아름다운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 청와대에 그 옆에 그 동네가 효자동이에요. 효자동. 예. 그러니까 이름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효자동. 예. 우리 그 효자동의 유래가 이렇습니다. 그 마을에 정말 소문난 효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장가 가서 아이가 나온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이쁜지 이 아이를 데리고 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만 주무시면서 뒤척이다가 그냥 그 몸으로 그 손자를 덮쳤어요. 그 이제 쫓겨난 애기니까 그냥 뭐 감각이 없이 주무시고 일어났더니 아이 손주가 그냥 쭉 늘어졌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게 쭉 늘어졌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야 애비야 빨리 와봐라. 어머니 무슨 일입니까? 봐, 이 아이가 이렇게 축 늘어졌네. 이 아이가 숨을 안 쉬네. 죽었네. 응? 큰일 났잖아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어머니 어떻게 주무셨길래 내 새끼를 갖다 이렇게 했어요? 응? 막 성질을 부리면서 막 응?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어머니 아이를 주세요. 탁 아이를 받고, 예? 야 이놈아, 할머니가 뒤척이면 네가 알아서 피해야지. 아 애기가 뭘 피해기는. 야 이 고얀 놈아, 할머니가 뒤척이시면 네가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피해야지. 어떻게 이 할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냐. 야 이 고얀 놈. 그러면서 얼굴을 찰싹찰싹 때리는 거야. 그 할머니가 야야야 이게 무슨 짓이냐. 예 고얀 놈입니다. 할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 그렇게 뺨을 톡 때리고 났더니 애기가 할렐루야. 아이고 큰일 날 뻔했죠 지금. 그래서 아기가 숨을 쉬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 이 이야기가 동네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나중에는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가서 세상에 그런 효자가 있다는 말이냐. 그래 불러서 큰 상을 내리고, 또 남의 상 받듯이 얘기를 하네. 큰 상을 내리고 얼마나 좋아 상 받으니까. 그리고 그 동네 이름을 효자동이라. 그래서 제가 효자동까지 가서 그 동네의 유래를 제가 보고 제가 다 적어놓은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굳이 뭐 경비와 시간을 내서 효자동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효를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3절 말씀에 다시 한번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